여러분 요즘에요 이 나라가 시끄럽잖아요. 저 북한이 뭐가 있대요? 핵이 있대요. 심지어는 수소폭탄도 개발했대요. 그러면서 막 우리를 위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보니까 생존 배낭이 막 팔리고 있어요. 여러분 생존 배낭 구입하셨어요? 구입하래요. 라디오도 구입하래요. 라디오. 아니 여기 우리 건노라고 하는 꼬맹이는요 뭐라고 말하냐면 대우 아파트에요 그 지하에 대피소가 있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지하 1층이래요. 그 지하 1층 들어가서 뭐 하겠어요? 대피가 되겠어요? 여러분 요즘이 그런 세상이에요. 우리 큰딸 예원이는요 전쟁 나면 어떡하냐고 요즘 걱정이 많아요. 왜 이렇게 걱정하느냐 보니까 레드벨벳을 못 볼 것 같다는 거예요. 가수 레드벨벳이 있어요. 여러분 전쟁이 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이 형국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북한이 계속 까불다가 미국이 어떻게 할지 몰라요. 만약에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이 나면 아이 우리는 창원쯤 되니까 뭐 괜찮겠지. 여러분 그래요? 아니요. 전쟁 나면요 이제는요 도망갈 데도 없어요. 길 막혀서 도망 못 갑니다. 도망 못 가요. 전쟁 나면 정말 죽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죽는데 언젠가는 죽잖아요. 그렇죠? 그 죽음이 빨리 오느냐 늦게 오느냐 아니면 오늘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먼저 오느냐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느냐 요 차이인 거예요. 요 차이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대 가운데 일어나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맞아요. 죽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작년쯤에요 유행했던 노래가 있었어요. 6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그러면 그 다음이 뭐예요?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에 또 데리러 오면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에는 뭐래요? 알아서 갈 테니 재촉 말라 전해라. 100세에 또 데리러 오면은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이 여자 가수가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또 2절이 있어요. 80세의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자존심이 상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에 또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건데 또 왔냐고 전해라. 100세에 또 데리러 오거든. 극락왕생할 날을 찾고 있다 전해라. 150세에 또 데리러 오면 이미 극락왕생하고 있다 전해라. 이분이 아마 불교 신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노랫말에 무슨 얘기를 해요? 내가 살 만큼 살다가 일할 거 다 하다가 내가 가고 싶을 때 갈 거야. 그리고 어디 갈 거야? 극락에 갈 거야. 이걸 노래하는 거잖아요. 교회에서도요 얼마나 많은 권사님들이요 이거 야유회 가고 부르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극락은 천국이라고 바꾸더라고. 그러니까 늦게 가겠다 이거죠 다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불교는 극락 가고 니네는 천국 가니까 뭐 같은 데 가는 거 아니냐 비슷한 데 가는 거 아니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사실 불교는요 내가 죽어서 극락을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돌을 닦아서 불공을 닦아서 내가 부처가 되는 종교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부처가 되는 거예요. 너도 부처 나도 부처 다 부처예요. 그러니까 불교는요 내 노력으로 내가 신이 되는 종교가 불교예요. 극락 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죽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더 이상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없는 심지어는 죽음도 없는 곳이 어디냐? 그게 천국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은 반쪽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다가 아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는 게 아니다. 심지어 이렇게도 말해요. 어떤 사람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천국은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게 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반만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성경은요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요한복음에 계속 말씀하고 계셔요. 그 천국의 아름다움과 영화로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땅이 힘들더라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또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듯이 뭐라고 말하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때는요 천국이랑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죽어서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분명히 지옥이 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신학을 하는 사람들도요 심지어는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뭐라고 말하냐면요 지옥은 없다. 왜? 아니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안 믿는다고 예수님 안 믿는다고 사람을 지옥에 보내냐?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을란다.
심지어는 그 영국의 유명한 존 스토트라고 하는 목사님 계셨는데 정말 훌륭한 성경 교사예요. 근데 이분도요, 난 지옥이 없다고 믿는다.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동생이 예수님 안 믿고 죽었어요. 내 동생이 지옥에 가 있다라고 하는 걸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걸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어떻게 돼?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 안 믿다고 지옥 가냐? 이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하는 얘기라니까요.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지옥이 존재할 리가 없다. 그렇게 무서운 지옥은 성경에서 빼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만든 종교가 뭐예요?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종교예요. 여호와의 증인. 여기도 있잖아요. 왕국회관 해가지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게 아니다. 그러면서 막 성경을 지네 마음대로 막 새롭게 꾸며요. 다른 성경은 못 보게 해요. 자기들 성경이 달라요, 우리랑.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만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의 심리인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천국, 그게 천국이고 내가 원하지 않는 지옥, 그런 건 없어! 라고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평안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싶지 않다고, 내가 받아들이기 싫다고 넣을 걸 넣고 뺄 걸 빼는 건, 그거는 이단이고 사이비인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생명을 다해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갈 것을 말씀하시고, 또 한 가지 뭐를 말씀하시느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천국으로 임한다 말씀하셔요. 야,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인데 내가 살아있는데 천국이 임한다고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내 남편 같은 사람이랑 내 마누라 같은 사람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가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이고, 내 직장에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천국이에요? 그렇게 말해요. 아이고, 내가 부잣집에 좀 태어났어야 되는데 다음 세상에 태어나면, 다음 세상 없어요. 다음 세상을 얘기하는 데가 불교예요. 또 태어난다 이거예요. 또 태어나고 힌두교예요, 그거는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천국에 갈 것이냐 지옥에 갈 것이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기업 사장도 못 해보고 뭣도 못 해보고 어떻게 여기가 천국입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억압과 고통 속에, 아니, 내가 이렇게 지금 힘들게 살아가는데 천국이라고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요, 천국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또한 다른 곳에서도 뭐라고 말해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천국, 하나님 나라, 내가 죽어서 가는 곳, 더 이상 눈물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걱정, 근심, 괴로움도 없고 영원한 기쁨만 있고 행복만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랑 지금 이 땅이 같은 것이냐? 같은 것은 아니에요. 같은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저를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천국이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왕 되셔서 통치하시고 사탄이 역사할 수 없고 모든 불의와 억압도 없고 사랑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렇다면 이 땅은요, 누가 역사해요? 사탄이 역사해요. 그렇죠? 사탄 마귀가 역사해요. 우리의 마음을 들쑤셔요. 우리의 마음을요,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고요, 죄된 생각이 들면 그 생각 속에서 내가 막 이겨야 되는데 사탄 마귀가 계속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 죄 속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나도 약하지만 나를 부채질하고 나를 계속해서 넘어지게 하는 놈이 누구예요? 이게 또 사탄인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세상은 내가 죽어가는 천국과 같은 곳은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면 내 마음, 내 영혼, 내 주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면 나는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어 가는 존재라고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가꾸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요, 승리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가지고요, 싸워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저기 나가가지고 우리나라 군인들이 나가고 싸웠는데 지금 같으면 방송도 있고 뭐 무전도 있고 다 있으니까, 전화도 있으니까 이겼는지 졌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는 그걸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쟁터에서요, 한 사람이요,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겼습니다! 달려가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원어가 그 얘기예요.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복음이 뭐예요? 악한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마귀를 짓밟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너희가 더 이상 죄에 묶여서 죽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건지신 존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을 믿어라. 너희는 이미 승리하였다. 승리해 놓은 것, 여러분 우리 안에 멸류관이 있고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고 오늘 이 세상을 내가 힘있게 살아가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아니 내가 받을 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요 돈을 빌려줬어요. 1억을 빌려줬어요. 이따가 저녁 때 1억을 받을 게 있어요. 근데 지금은 돈이 없어. 지갑에 돈이 없어. 그래갖고 나는 지금 컵라면을 먹고 있어요. 슬퍼요, 안 슬퍼요? 안 슬프죠. 이따가 돈 받을 게 있는데 1억 받을 게 있는데 슬퍼요? 아유, 먹을 게 없어서 나는 컵라면을 먹어야 돼. 이러고 있어요? 이따가 내가 받을 게 있는데. 그쵸? 아니 지금 내가 다리가 부러졌는데 꼬맹이들 보면 다리 부러지고 팔 부러지고 잘 부러지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보니까 처음에는 아유 아프겠다 그러지만 무슨 생각해요? 한번 부러지고 붙으면 뼈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아유 튼튼해질 거야. 더 튼튼해질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요 앞일을 알고 있다면, 이미 받을 상급을 알고 있다면 오늘 내가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오늘 나는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넘어질지언정 다시 손잡고 주님 손잡고 일어날 수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셔요. 마귀를 정복했다. 그러니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여라.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요. 내 인생의 왕이 하나님이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거를 믿는 사람은요 지금 내 인생에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 내 인생에 지금 임한 거예요. 임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생각이 앞서 나가고요. 내 감정이 앞서 나가고 내 상황이 앞서 나가고 내가 항상 앞서 나가는 거. 하나님은 저 뒤에. 세 번째, 네 번째. 우리의 뒷방 늙은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부모님을 모시기는 모시는데 부모님이 연세가 많아갖고 힘이 없어가지고 저 뒷방에다가 그냥 모셔다 놓고 부모님께 뭐 묻지도 않고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계시긴 계시는데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인정하지 않는 거. 그걸 뒷방 늙은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만약에 우리가 그 뒷방 늙은이처럼 그렇게 아니 어디쯤 계시겠죠? 내 마음 어디쯤 계시겠죠?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산다면 절대로 우리의 삶은 천국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뭐예요? 매일매일 스트레스와 괴로움과 걱정과 의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그게 바로 죄된 나의 본성이니까. 본성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천국이 임할 수가 없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원망, 음란과 부정함과 탐욕과 모든 더러운 것이 내 속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걸 깨닫고 날마다 순간순간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습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에 보니까 연세대 국문과 교수였던 마광수 씨가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우울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참 안타까운 죽음이에요. 한국 문학에 있어서 마광수 씨를 소개하는 글이 있는데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광수는 문학의 실제 효용 가치를 본능적 욕구의 상상적 대리 배설에 있다고 전제하고 대리 배설로서 카타르시스를 연구하고 몸의 철학, 육체주의 등에 주목하고 있다.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 얘기가요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를 빙자한, 한마디로 예수를 가장한 음란한 얘기들 써놓은 거예요. 인터넷에 보면 그 사람 글들이 이렇게 전문을 이렇게 올려놓은 것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냥 음란 소설이에요. 음란 소설. 그걸 예술이라고, 왜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이런 얘기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시를 썼는데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이런 시가 있어요. 나는 천당 가기 싫어. 천당은 너무 밝대. 밤이 없대. 달밤에 섹스도 없겠지. 이게 이 사람의 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의 모든 관심과 중심은 뭐냐 하면 성적인 관계에서 오는 쾌락,
온통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걸 그걸로 풀어요. 모든 걸 그걸로 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 비참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죽고 나니까 이제서 또 뭐라 그래요? 참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세상이 그를 알아주지 못했다. 그러면서 또 매스컴이 또 난리를 쳐요. 참 웃기는 세상 아니에요. 웃기는 세상이에요. 근데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 사람들이요, 자신의 인생에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본능이 따라가고자 하는 그 욕구대로 살면서 자기들의 천국을 만들려고 해요. 이렇게 하면 천국이 된다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네가 행복을 만들어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이 아니라 당신들의 천국, 우리들의 천국, 우리들만의 천국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보니까요, 서울에서요, 강서구에 장애인 학교 건립을 둘러싸고요, 싸움이 났어요. 싸움이 났어요. 국회의원이요, 공약을 걸었는데 뭐라고 걸었느냐 하면은 우리 동네에 한방병원, 국립 한방병원을 짓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한방병원이 들어오면 뭐 아파트 값이 올라가고 뭐 땅값이 올라가고 뭐 그렇게 생각을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그 부지가 무슨 부지인가? 학교 부지래요, 학교 부지. 학교 부지는 용도 변경이 안 돼갖고 다른 걸 지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거기에 장애인들을 위한 학교를 지으려고 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결사반대를 하는 거예요. 장애인들 절대 못 들어온다. 장애인들 못 들어온다. 그랬더니 엄마들이 거기 와서 무릎 꿇고 막 비는 거예요. 제발 우리 자녀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학교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근데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그걸 그 사람들이 허락하고 말고 할 게 아니에요. 그걸 거기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장애인 자녀 낳은 부모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런데 동네 주민들이 왜 그래요? 땅값 떨어져. 근데 통계를 보니까 장애인 학교가 들어오고 안 나오고 땅값이랑 아무 상관이 없대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그래요? 보기 싫은 거예요. 보기 싫은 거예요. 자기들이 보기 싫은 거 안 보겠다는 거예요. 이거 왜 그래요? 우리들만의 천국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만의 천국을 만들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에 뭐라 그래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거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그 불쌍한 영혼들을 살려나가는 것, 그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살려나가는 것. 그 사건을 보고 캐나다에 있는 아는 목사님 한 분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그 지역의 마을에 한국에서 온 장애인 자녀를 둔 그 부모가 있었대요. 근데 이 장애인 자녀가 있으면 캐나다나 미국 같은 데서는요, 복지가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이 법대로 하면은 이게 뭐가 안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왜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 외국 사람인 너희 자녀 그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왜 돈을 내야 되냐 해가지고 이제 그 지역 공공기관에서 아마 이제 추방을 이제 하게 됐나 봐요. 그랬더니 지역 주민들이 일어나가지고 부끄러운 줄 알으라고 이렇게 장애가 있는 사람 우리가 어떻게 버릴 수 있냐고, 우리가 어떻게 쫓아낼 수 있냐고 해가지고 그것이 무산되고 그 아이를 지역사회에서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캐나다는 이런데 내가 우리나라에서 내 조국에서 일어나는 이 현상을 보고 나는 참으로 부끄럽다라고 하는 글을 올렸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천국을 이루려고 해요. 심지어 저 IS라고 하는 그 테러리스트들은요, 그 테러를 하고 나면 순교했다 그래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순교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순교자에게는 천국행 여권을 발급한다 그래요. 이 천국행 여권을 발급해줘요. 근데 천국이 어떤 천국이냐? 이슬람의 천국은요, 72명의 미녀들이 자신만을 위해서 수종 들고 자신만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기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요, 정신없는 애들이요, 오늘 내가 이 세상에 살면 힘들지만 그냥 지금 죽어가지고 천국 가면 72명의 미녀가 나를 기다린다, 이러고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믿는 천국이 자기들만이 만들려고 하는 천국이 어떤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에요? 전혀 상관없어요. 내 욕망이 주인 되는 곳, 내 쾌락이 주인 되는 곳, 나의 기쁨만이 존재하는 곳을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심지어 이런 웃기는 얘기도 있어요. 침대 밖은 너무 위험해. 여러분, 이런 웃기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침대 밖으로 나오지 않으려고 해요. 침대 밖으로 나오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좋은 침대를 가지면 평안한 줄 알아요. 좋은 집을 가지면 평안한 줄 알고, 좋은 차를 구입하면 평안한 줄 알고, 해외로 나가면 평안한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은
편안이 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영혼의 천국이 임해 평안을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다 소유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빈자리가 있는데 그 빈자리는 오직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영혼의 빈자리인 거예요. 먹는다고 채워지는 게 아니고 내가 뭘 한다고 채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에 임하는 곳이 바로 천국이고 내 삶에 그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 천국을 자기들 스스로 만들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닙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닙니까? 나라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고 아니라고 하기에는 혼날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완전한 사람이 모입니까? 부족한 사람이 모입니까? 옆에 한번 보세요. 완전하신지. 완전하세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부족한 사람들이 왜 모여요? 완전하다는 사람들은 안 와요. 나는 완벽해. 그러면 안 와요. 세상에요. 너무 착한 사람도 교회 안 옵니다. 뭐라 그래요? 넌 죄가 없는데 왜 내가 거길 왜 가? 이렇게 말해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도 잘 못 와요. 양심이 조금 있는 사람들은요. 아유 내가 나 같은 사람은 안 가. 근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연약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며 술 끊고 갈게요. 아니요. 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끊을 걸 끊는 거예요. 담배 끊고 갈게요. 뭐 끊고 갈게요. 아니에요. 내가 끊지 못해요. 내가 끊지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기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아니요.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함께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약한 것을 도와주고 축복해주는 곳, 그 공동체, 거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의 인생 또 너의 교회, 너의 가정, 너의 일터 거기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게 하기 위해서 너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이야기할 때에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니까 오늘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내려놓았대요. 자기 걸 내려놓았대요. 예수님 회개하고 믿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들은 회개에 더해서 내려놓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배와 그물과 심지어는 아버지까지도 내려놨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 보고 산업을 포기하고 예수님 불효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천국 복음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내 힘으로, 내 기분대로, 내 쾌락대로 내 마음에 채워주는 것 그것 따라 천국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를 인정해라. 내 것을 내려놓아라. 내 욕심을 내려놓아라.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주인이 두 명일 수 없어요. 요즘에는요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아빠의 성을 따랐잖아요. 근데 이제는 바뀌었어요. 엄마의 성을 따라도 되고요. 성 두 개 써도 돼요. 그래서 제 이름이 한용이고 제 아내가 박은원인데 우리 홍규 이름을 한박홍규 이런 식으로 이제 짓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요. 점점 많아져요. 미국은 결혼하면 여자가 성을 남편 성 따라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더 앞선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대단한 나라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요 한 집의 주인이 가장이 둘이 될 수 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두 명이 될 수 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나 하나님 동등합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요 못해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인생은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시는 인생이 천국의 삶을 사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가정이 천국의 가정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지역을 품고요 어린이 도서관을 운영합니다. 어린이 도서관이요 운영비가 제법 들어가요. 어린이 도서관 운영하는데 여기 세도 내야 되고 프로그램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대부분 돈을 안 받아요. 그러면 이 운영비가 제법 들어가요. 근데 이거 왜 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그거 해서 전도가 많이 되나?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안 해도 돼요. 솔직히요.
굳이 뭐 죽어도 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해요. 왜요?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는 통로니까. 아이들이 와서 지혜도 얻고 지식도 얻고 책 읽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그들이 예수님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에 우리는 여기를 오픈하는 거예요. 오픈한 거예요. 이 지역 어린이들에게 꼭 필요하니까. 평일에는 도서관만 운영하고요. 금요일 저녁 때면 우리가 복음 먹방을 해요. 그 시간은 도서관 끝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참여할 애들만 참여해요. 그 시간이요. 도서관 중간에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복음 먹방이요.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맛있는 것도 먹이고. 그래서요. 많은 아이들이 와요. 많이 올 때는 30명도 넘게 와요. 어떤 엄마들은 보니까 저녁까지 먹고 와라 그러는 것 같아. 애들이 엄청나게 먹어요. 정말 우리는 저녁을 먹이는 심정으로 먹여요. 복음을 먹이고. 그런데 요즘에 보니까 아이들이 잘 나오던 아이들 몇 명이 안 보이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왜 안 나올까? 그 중에는 도서관은 나오는데 복음 먹방은 엄마가 가지 말래요. 그러고서 가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그 시점이 언젠가 보니까 우리 썸머 어드벤처 때 썸머 어드벤처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했어요.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집에 가서 얘기했겠죠, 엄마한테. 했더니 엄마가 불교신자의 엄마도 있고 시댁이 불교인 사람도 있고 남편이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우리는 극락 가야 되는데 무슨 소리야?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라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거긴 가지 마! 라고 하는 아이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제가 복음학교를 한다고 전단을요 아파트에 많이 우리가 붙였어요. 그리고 났더니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잘 나오던 아이들이 도서관에 안 보여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몇 명. 그럼 왜 그럴까 생각해 봤는데 아하, 복음이 부딪히는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복음이 부딪히는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두 가지 반응이 나요. 싫어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거 싫어요 라고 하는 것과 주님 오세요,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내 안에 천국이 임하게 해주세요, 이 두 가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영적 전쟁이 일어나면서 지는 거예요. 사단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은요 오랫동안 불교 다니고 이것저것 믿다가 늦게 교회에 왔는데 밤에 자꾸 뱀 꿈을 꾼대요. 뱀꿈. 꿈에 뱀이 나온대요. 뱀. 그래서 자꾸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어제도 뱀이 나왔어요. 그래요. 계속 대적하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귀가 그를 놓아주질 않는 거예요. 너는 내 새끼야. 너는 내 거야. 그런데 어딜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 들어와서 그 인생을 천국으로 하나님 바꾸려고 하시는데 마귀는요 계속 지옥 속에서 살아가게, 지옥이 천국인 줄 착각하며 살아가도록 조그만 거 하나 주고 그거 먹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복음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우리 애는 안 돼, 우리 집은 안 돼, 그러면서 이게 부딪힘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여리고성 같은 이 불신의 얼음 장벽을 대적해서 뜨거운 성령의 불로 대적해서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남편이, 내 가족이, 내가 아는 친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거기가 제일 좋은 데인 줄 알아요. 거기가 천국인 줄 알아요. 죄를 지으면서 죄 속에서 쾌락 속에서 살면서 그게 천국인 줄 알아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게 천국이 아니라는 거. 그건 천국이 아니고 그거는 당신의 욕심이고 그것은 당신의 쾌락이고 당신의 고집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요 대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우리 또한 내려놓아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뭘 내려놓을까요? 이용규 선교사님이요 미국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분이요 다 내려놓고 어딜 갔느냐, 몽골에 선교사를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도 썼어요. 그리고 지금 인도네시아 선교사를 갔어요. 하나님이 아주 크게 역사하세요. 그를 통해 일하세요. 그가 뭐라고 말하느냐, 내려놓을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내 미래의 계획을 내려놓아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계획을 세워요. 근데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안 될 때가 있다고요.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선하게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내 계획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둘째, 텅 빈 물질 창고까지 내려놔라. 돈이 없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물질이 없을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요.
근데 그것조차 하나님 앞에 맡겨라, 내려놓아라. 그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일마다 때마다 채워주신다. 그게 산 증인이 저잖아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지금까지 온 거예요. 결혼할 때 돈이 없었어요. 우리 아내도 없었어요. 잘 됐다. 없는 사람끼리 하자. 그래서 없이 했어요. 없이 하고 없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마다 때마다 채워주셔서 하나님 지금껏 오셨어요. 하나님 지금껏 인도하셨어요. 생명과 안전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것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전전긍긍하지 마세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 건강을 잘 챙기세요. 유지하세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특별히 저 북한 놈들이 핵을 쏜다고요? 핵을 쏘면 어떻게 돼요? 한 방에 나가요. 물론 우리가 전쟁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뭘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지 않으셔서, 내가 내 인생을 내어드리지 않아서 내 인생이 지옥으로 살면서도 그걸 모르고 천국의 영광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걸 두려워하시길 바래요. 내가 죽어가지고 하나님 나라 천국 갈 건데 뭐 나는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게 뭐예요? 내 경험과 지식과 죄와 판단하는 것과 명예와 인정받는 것,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 하나님 없이 하려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그 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더불어 해나가는 거예요. 더불어 해나가는, 하나님과 더불어, 주님과 더불어 주님 따라가면서 해나가는 거예요. 비행기 추락사고에서 생존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추락하면 다 죽잖아요. 그렇죠? 근데 살았어요. 한 사람이 살았어요. 이 사람의 인생이요, 그 전과 같을까요? 인터뷰를 하러 갔더니요, 변한 게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많은 것이 변했다는 거예요. 죽을 뻔하다가 살았더니 그 이전에 갖고 있던 근심, 걱정, 그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생각이 변화된 거예요. 옛날에는 아주 크게 느껴졌는데, 자식이 공부 못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생각이 바뀐 거예요. 어느 부부가 거의 이혼 문턱 직전까지 갔어요. 그래 남편이요, 짐을 싸들고 호텔로 가버렸어요. 어느 날 직장을 갔다 왔더니 욕조에서 딸이 손목을 긋고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놀라가지고 병원에 119를 불러서 갔다 가는데 누구한테 전화를 했겠어요? 자기 부인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 앞에서 만나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불고 했다는 거예요. 딸이 끔찍한 일을 저지를 뻔했지만, 그런데 이 부부가 딸의 그 사건 앞에서 정신이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깨어 있을 수 있다. 근데 마지막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오늘을 그냥 헛되이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 영원한 천국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 내 욕망과 쾌락 속에 살아가는 불쌍한 존재인 거예요. 어떤 중년 집사님이요, 여자 집사님이요, 가정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저 좀 데려가 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이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살기 힘들지? 네 마음을 내가 이해한다. 내가 너를 평안과 안식이 있는 천국으로 데려갈 텐데 천국 가기 전에 몇 가지만 좀 네가 해야 되겠다. 네, 주님, 제가 할게요. 꼭 좀 데려가 주세요. 그래, 3가지만 하자. 그랬다는 거예요. 우선 집안이 너무 지저분한 것 같은데 내가 죽은 후에 뒷정리를 잘하고 갔다는 말을 듣도록 집 청소를 좀 먼저 해라. 3일의 시간을 준다. 3일의 시간 가운데 열심히 집 청소를 했어. 예수님이 오셔갖고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했다. 이제 막상 떠나려고 하니까 애들이 마음에 걸리지? 네가 죽은 후에 애들이 엄마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했다는 걸 느끼도록 사흘 동안 최대한 사랑해 주도록 해봐라. 그래서 아이들에게 사흘 동안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주고 함께 놀아주고 아이들을 사랑해 주었어요. 진심으로 사랑해 주었어요. 사흘이 지나서 예수님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수고 많았어. 이제 한 가지 더 부탁할게. 내가 남편 때문에 상처도 많이 받고 미웠지? 그래도 홀로 남은 남편이 너를 기억하면서 좋은 아내였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네가 사흘 동안 남편에게 최대한 친절하게 한번 대해보거라. 이 부인이야 내키진 않았지만 그래도 마지막이니까 라는 마음에 남편에게 사흘 동안 최선을 다해 남편을 섬겼어요. 자, 사흘이 지났어. 예수님 오셨어요. 자, 이제 떠날 시간이 됐단다.
가자. 그랬더니 이 부인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가기 싫어요. 예수님 가기 싫어요. 그런 거예요. 왜요? 자기의 집안을 돌아보았더니요. 집안이 뭘로 변해 있어요? 천국처럼 변해 있더라는 거예요. 집안이 그렇게 아름답게 변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내 집이 많이 변한 걸 느끼지? 그 이유가 뭔지 아니? 내가 너에게 말한 그대로 네가 순종하고 따른 그 순간부터 변화가 찾아온 거란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는 성도라면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이것이 말과 생각만이 아니라 삶으로 믿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고 돌이킬 것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천국을 이 땅 가운데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만나는 모든 사람의 관계 속에서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다스리심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